가능성을 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가능성. 안 되는 집안이나 안 되는 기업을 보게 되면 이 가능성을 보지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투자한다. 안 되는 집안은 어떻게 해요? 제일 비쌀 때 사가지고 아이고 안 되니까 쌀 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되겠죠. 그러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있을 때, 제일 못할 때, 제일 쌀 때 사가지고 가능성을 보니까 나중에 성공했을 때 그걸 팔아가지고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뭐 자녀를 본다, 남편을 본다, 아내를 본다 라고 할 때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그 희망이 되고 바보 옹달이가 유명한 장군이 되는 것처럼, 그죠?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욕하는 거예요. 자녀를 욕하고 이 비보라고 하는 욕을 한다거나 이 축구 뭐라고 하는 욕을 한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아내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자녀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면 그 집안은 재수에 망하는 집안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목회자의 가능성을 보고, 그죠? 성도의 가능성을 보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그 가능성을 보게 되면 그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도 성공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 가능성을 보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본인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따라하죠. 가능성을 보자. 가능성을 보자.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는데 못 지킬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겁니다. 사람의 약속은 약속일 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당연히 발등 찍히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고 안 친하고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신용이 떨어져 있는 사회에서 사람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증제도가 있고 해도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몇백 년 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죠. 그래서 뭐 현금이 아니라 체크를 이렇게 써서 줘도 그걸 믿고 돈으로 받아주기도 하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신용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문화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말은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100% 신뢰할 수 있는 100%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딱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약속 붙잡고 나오는 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유교에서 유사를 오래 하셨던 향교에서 오래 하셨던 유교 그 선생님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기독교와 유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유교는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예부터 시작해서 뭐 해야 된다는 말은 수백 수천 가지인데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축복받을 것이요 저렇게 하면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데 그러면 축복받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약속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 붙잡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목사에게 와가지고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내가 그냥 앞에서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인터넷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런 게 낫대. 네이버에 구글에 이런 게 낫대.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약속 붙잡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런 거 물어보세요 목사한테.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구글에 나오는 이야기는 나도 쓸 수 있어요. 구글에 쓰면 되니까. 네이버에 나오는 이야기 나도 쓸 수 있어요. 네이버에 쓰면 되니까. 수천, 수만, 수억 사람의 쓴 말이 이 말일 수도 있고 흑일 수도 있고 백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다 따라가?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는요. 영적 질서는 말씀, 곧 약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주지 않고, 그죠? 말씀 시간에 내가 얻을 게 없는 거야. 주님께서 약속을 주셔야 되는데 그 약속이 없으니까 교회에 앉았다만 가는 거야. 인생이 그냥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 기웃, 저것 기웃, 이것 잡아볼까, 저것 잡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말씀이 믿어져야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장용수 목사님 통해서 전달될 텐데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요. 이 코너 나오게 하시고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크게. 그 코너 나오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쪽 지방에 고성 통영 지역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세요. 은퇴하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오셨어요? 그 서울에서, 그 청주에서 뭐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여기가 따뜻하니까, 물어보면 공기가 좋아서, 또 살기 좋으니까, 통영이 로마에 있는 풍경보다 더 아름답다는 뭐 이러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시골에 저런 생활이 그리워서 저는 너무 도시 생활만 했으니까 시골로 와야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다 하세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0년이면 은퇴인데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말씀이 들리는 교회부터 선택할 것 같아요. 말씀이 들리는 교회를 선택을 하고 내가 그곳에 그 근처에 교회를 우리 이렇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난 마련할 것 같아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그곳이 축복이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그곳이 약속이 있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인생의 기쁨이 있는데 이거 시골 한번 보세요. 저는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낮에 보면 바닷가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참 예뻐요. 너무 예쁘다.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밤에 한번 보세요. 깜깜해요. 그게 물인지 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썰렁합니다. 그걸 갖다 10년, 20년 살아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100세 인생이라도 우리는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그 가능성을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그쪽 나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넘어졌던 사람 보았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인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원문에 보면 기록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대요. 기록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으니까 나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요즘 말 메모 아니겠어요? 메모해둘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고 했으니까 아들 줄게. 그 약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옛날 약속을 구약, 요즘 약속을 신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 붙드는 거예요. 설교를 왜 듣습니까? 약속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더 확인하려고 설교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인생처럼 제일 깝깝한 인생 없고 축복 없고 약속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을 모르니까 축복이 뭐가 있겠어요? 기다릴 이유도 없는 거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용서함을 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용서냐? 하나님이 널 뭐 때문에 용서하냐? 니같이 악한 사람을 누가 용서하냐?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죠? 낙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과거에 살게 만들고, 과거의 아픈 상처로만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시편 103편 12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돈과 서가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 없는 그 거리만큼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의인이시구나.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로 살지 마요. 과거의 상처로 살지 마요. 과거의 아픔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슬픈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해결하면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마요. 뭐 과거에 어디 가족끼리 싸웠던, 직장 때문에 싸웠던, 돈 문제가 있던, 관계 문제가 있던, 여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 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면 그럼 천국 백성 되는 거죠. 그 기쁨으로 천국 백성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화장터에 가보면요, 확실히 기독교 장례식과 이게 세상 사람들 유교식 장례식을 보면 좀 다른 거야. 기독교 장례식은 뭐 서운한 마음 있죠. 그래서 눈물 흘리고 이렇게는 울고는 있지만 뭐가 울려 퍼져요? 찬양이 울려 퍼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도 가는 거야. 그 찬양이 울려 퍼져요. 어떻게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자녀이기 때문에 찬양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교식은 거기서 평소에 안 울던 사람이 거기서 우는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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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그것도 처절하게 울었다. 그렇게 처절하게 울지 뭐 저렇게 우나.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천국 백성 가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천국 가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 가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 슬프고 그 어렵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우는 거지. 그게 영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교회는요, 천국문이라고 해요. 양문, 천국문이라고 이렇게 우리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올 때. 근데 절 구경 가면 그 앞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사천왕이 있어요. 사천왕. 사천왕이 뭐 하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지키는 사대천왕이래. 사대천왕. 또 거기 들어가면 어디로 가?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영적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문을 세워놓은 거지만 지옥 가는 길이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은 그 믿음, 주님께서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약속 붙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는 해보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이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억울한 일을 당했어, 미워해, 빨리 잊어야 돼요. 사람은요 빨리 잊을 수 있어요.
기억 안 하면 기억 안 할 수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불편한, 저도 관계가 이렇게, 그분은 저를 참 좋아하지만 저는 그분을 만나는 게 참 싫은 분이 계세요. 솔직한 얘기.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싫을까요? 그분은 나보다 선배님이시고, 그분은 나보다 이렇게 나이도 많으시고, 또 가진 것도 많고 다 아는데, 만나면 입에서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긴 만나지만 이거 또 이 불평불만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갔다 오고 나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잊어지게 하옵소서, 잊어지게 하옵소서. 또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식사 대접을 하니까 이거 진주에 유명한 갈비집이 있는데요. 자, 거기 갈비찜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하고 갈비찜을 맛있게 드시라고.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하고 대접을 하셨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용선아, 지난번에 내랑 같이 여기 안 왔나? 이러고 저는 몰랐어요. 같이 오시고 온 줄도 몰랐어요. 사모랑 같이 다 여기 와가지고 식사 대접했다 이거. 그걸 왜 기억을 못하지? 너무 미안. 들킨 거야. 저는 같이 온 줄도 몰랐어요. 잊어버리니까 속에 있는 거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분노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다른 어떤 상처나 이런 죄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정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하지 않게 돼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관계도 잊어버리고 과거의 나쁜 역사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제사함 있고 온전케 됨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이 시간이요. 왜 과거에 매여서 살아요? 새롭게 살아야지. 약속 붙들면요, 말씀 붙들면 오늘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이 얼마나 큰지 고갈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But those who trust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Who trust in, 신뢰하는 자, 이런 거예요. Those who trust in, 내가 믿는 자, 그죠? 신뢰하는 자, 믿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지. 말씀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 믿으면 그냥 믿어버리고 나의 실수, 문제는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아요. 내 얼굴이 굳어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병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다시 새 힘을 얻고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이지. 오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고 했어요. 백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약속을 언제 주셨는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사라가 90세일 때 대충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한 2-3살 많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한 88세나 9세. 아브라함보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 계세요? 사라보다 나이 많으신 완전히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그런데 그때 내가 다시 올 때는 너 애 가지고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때 사라가 웃죠.
내 나이가 몇 살이는데? 아이고 참. 그 웃을 때의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경수가 끊긴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무슨 내가 지금 낙담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웃냐? 네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나이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그리고 사랑을 했더니 이상이 나온 거요. 안 거고. 자기 나이 보고 자기 형편 보고 자기 가진 것 보면 스스로 웃긴 거야. 웃긴 거. 내 처지에 내 형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경우가 다른 거예요. 천차만별이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비웃을 일이 아니라 말씀 붙잡았다는 좋아서 웃을 일이고 좋아서 울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왜?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거 웃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큰 잔치를 베풀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약속 붙잡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을 거예요. 배웠다고 아이 낳을 수 있어요? 가졌다고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좋은 병원 갔다고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니까 아들 주시는 거예요. 이삭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상황이 주로 안 좋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낙심하고 얼굴 인상 찌푸리고 해오던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불만 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축복받지 못할 짓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힘든 거 주시고 때로는 돈도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셨다면 그 믿음 붙잡는 거. 그 믿음 붙잡는 거. 이번 주에요, 모르는 분들이 교회 많이 다녀가셨어요. 모르는 분들. 와서 사진 찍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진 찍고 막 놀고 뭐 이런 거 사진 찍고 밤에도 오고 아침에도 오고 뭐 이렇게 했죠. 와서 야 교회가 이래. 야 CC 카메라 하나 더 달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사진 찍고 가는 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에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기경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울 거라고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거. 비전을 주시는 거, 은혜를 주시는 거, 기쁨을 주시는 거. 정말 그렇게 될까요? 마음, 그게 왜 아멘이에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 붙잡는 거. 말씀 붙잡으니까 그건 정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모르겠어요.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이 있습니다. 돌로 만들었어요. 사진으로 봐도요 정말 대단합니다. 손에 힘줄이 보이고요, 배에 근육이 보이고 가슴에 근육이 보이고 뭐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나중에 가서 보십시오. 미켈란젤로가 이 다윗상을 만들 때 선을 긋거나 뭐 이렇게 철심을 받거나 이렇게 만들지 않았답니다. 그냥 쪼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쪼아서 다윗상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걸작을 만드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돌덩어리에서 다윗 같지 않는 부분을 쪼아냈더니 다윗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말도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이나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시고 내가 성도 같지 않는 모습을 쪼아내면 성도가 나오겠죠. 그죠?
교회 같지 않는 부분을 쪼아내면 교회가 나올 것이고, 남편 같지 않는 부분을 쪼아내면, 아내 같지 않는 부분을 쪼아내면 아내가 나오고 남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름다움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 같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쪼아내는 것이 아름다움이 나오고, 거기에 다윗상과 같은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기쁨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많은 돌에 쓸데없는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쪼아내버리고 깨지지 않는 돌같이 굳은 모습이지만 그걸 박살내버리고 났을 때 우리에게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황은 늘 여러분을 속입니다. 문제 보지 마시고 소망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붙잡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슬픔에 매달리면 슬픔이 상처가 돼요. 슬픔이 분노가 됩니다. 슬픔이 원망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바라보면 그것이 비전이 되고 환상이 되고 꿈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의 눈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라고,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그게 믿음의 눈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에 가면요, 어디를 가나 관우 동상을 이렇게 해놨대요. 중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국에 가면 관우가 있고, 일본을 가면 고양이가 있잖아요. 고양이가 이렇게 하면 보셨습니까? 돈 들어온다나 뭐 어쩌나 하여튼 그런 신들을 만들어놨어요. 관우의 동상에는 오른손에는 청룡 은을도가를 쥐고 있고, 왼손에는 춘추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춘추는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 사람이 이걸 읽을 가는 거예요. 이 춘추를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았답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해서 싸움만 잘한 게 아니죠. 가능성을 보고 싸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에 각각의 나름의 직장에 아니면 각각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손에는 우리가 성경책 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는 그런 성도 아니겠어요? 언을도를 가지고도 그때 하나의 영웅으로서 전 세계를 휘둘렀는데, 춘추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겠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현실에서 배운대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현명한 사람은 성경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뉴스에서 배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저는 강력한 리더가 될 수 있다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승리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가 널리 가능성과 환상과 꿈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꿈을 붙잡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중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승리와 영광이 늘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약속 붙잡으로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축복이 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잔치 베풀 날이 많아지는 교회, 많아지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웃을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웃음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